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28절 눈을 읽으십시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우리 본문 18절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준 말씀이 여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보내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주시면서 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동안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는 나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된 것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약 7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22절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오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일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이 되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만 팍 잡친 거예요. 응? 저 예수가 메시아야? 너무너무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난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는 것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다 어린아이니까는 자라는 것이 유치하고 철이 없잖아요. 어른들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도 그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알고 있었고, 형제간들도 알고 있었고, 그런 자기들이 뻔히 잘 알고 있는 예수가 자기들 앞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든지,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군인들과 무기를 보내어주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알았어. 그런 메시아가 올 줄을 기대했는데, 아니 성장 과정도 잘 알고 있고 부모들도 잘 알고 있고 형제들도 잘 알고 있고, 그것도 또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 성장할 때 모습 다 봤잖아요. 자기들과 하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예수가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혔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였느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자기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믿기가 쉬울 텐데, 고향도 같지요, 아버지 어머니도 잘 알고 있지요, 형제들도 잘 알고 있지요, 자랐을 때 성장 과정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자기 동네에 살던 이 예수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도시 출신이라면 몰라도 시골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는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가 모르는 저 어떤 곳에서 와야 될 텐데 자기 동네 나사렛 출신이니까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늘에서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는 저 예수가 나사렛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된 것이 뭐냐?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부모 형제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같은 고향에서 같이 자랐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잘 아는 것이, 친한 것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장애물이 되고,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돼.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봐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어머니끼리, 모친끼리는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오직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봤어요. 성경의 증거대로. 뭐 내가 예수님하고 고향이 같으니, 나이가 많으니 적느니, 평소 잘 알고 가깝느니, 인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봤어요. 지나 내나 이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거부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가 자란 고향에서는, 자기가 자란 것을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까운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지 못한다는 말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다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듣지 않고 무시했던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평범했기 때문에, 너무 자기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비웃고 배척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가까움, 인간적인 익숙함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 어머님도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우리 집에 오셨어요. 한 번은 어머님,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하러 갑니다. 어머님 집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네가 설교해도 교인들이 오냐? 네가 설교해도 교인들이 오냐? 이 목사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전도하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친구가 목사이다 보니까는 목사가 쉽게 보이고 시싱하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와 가족인 집안 사람들은요, 이 목사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실수하고 허물진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그 성장 과정을 뻔히 다 봤는데 설교를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어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평가하지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고자 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분이 가득했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쫓아냈어. 저 낭떠러지 있는 절벽까지 끌고 갔어요. 거기서 밑으로 밀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고향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했겠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해당에서 예수님을 끌어내고요, 동네밭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거야.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으니까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영혼을 진동시키고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어느 누구가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더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예수가 말씀을 전한다고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면 자기를 지적한다 그러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가 뭔데 감히 우리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해당에서 끌어내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들을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인간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한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제3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잘 들으세요. 내가 유언처럼 말씀합니다.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든 나사렛 사람처럼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저 설교자 내하고 대학 동문인데,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내가 더 선배인데, 우리 다 같은 고향 사람인데, 내가 더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내 친구도 목사인데, 내가 밥 사준 목사인데,
내가 ROTC 선배인데, 저 목사 행가 내가 친구인데, 내가 더 인도네시아에 오래 와 살았는데, 설교자를 인간적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나도 나사렛 사람처럼 됩니다. 점점 말씀이 우습게 들리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지난해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요, 설교자를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고 나는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가 나를 고치라 그러고 내 죄를 지적하려고 하면 28절 29절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분이 가득해지고 화가 나고 쫓아내고 떨어뜨려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선포될수록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들고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저 설교자가 나를 친다고 받아들이고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버립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기쁨이 가득한데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만 치밀어 오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니까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니까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믿게 보여야 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싫어져야 돼. 그래야 무슨 말씀을 전해도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충동질합니다. 화나게 만들고 설교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치네, 나를 지적하네, 내 믿음이 별로라고 하시네, 날 보고 회개하라고 하네, 나를 고치라 하네,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나고 미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듣기 싫어집니다. 말씀이 듣기 싫어져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나만 화가 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집니다. 반발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떤 말씀도 귀에 안 들립니다. 귀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약하고 어떤 때 잘 넘어지는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귀신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어쨌든 믿음 생기지 않으려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미워지도록, 설교자가 싫어지도록. 지가 뭔데? 귀신이 뒤에서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귀신 사탄이 계속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안 듣게 되고, 그래야 믿음이 안 생기니까는.
배후에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설교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친척이잖아요. 자기보다 나이가 예수님이 어리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성전과 제사를 짓밟고 유린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 당신 같은 제사장 밑에서 못 배우겠다 짐 싸들고 갔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제사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절대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키가 있고 눈이 있는데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허물을 몰랐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더 잘 알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비난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엘리 제사장을 본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집안에 목회자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작은아버지 삼촌이 목사님이라든지 형제가 목사가 있다든지 조카 중에 목사님이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금년에 목회를 38년째 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80%는 목회자가 집안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자세가 나쁩니다. 한 80%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꼭 나사렛 사람들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깝고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시하면서 근성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겠습니까? 자기 신앙이 얼마나 나빠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괴물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년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시면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 결산을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믿지 않았다. 여러분, 벳세다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해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먹고 배부르고 좋으니까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적었어요. 반면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저 시돈과 두로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몇 배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오히려 더 안 믿었기 때문에 몇 배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진리를 전하게 하실까? 예수님이 그냥 저녁 9시 뉴스에 딱 나와가지고 야 주목,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낸 예수를 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이다, 심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저녁 9시 뉴스에 나오셔가지고 막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전도가 쉽고 얼마나 선교가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허물투성이인 나와 똑같은 인간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하늘에서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하늘에서 우레와 천둥처럼 땅을 가르듯이 지축을 흔들면서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믿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전도 안 하고 힘들게 선교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면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시험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차지도 않는 인간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하나님이 세운 종이 전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마음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나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아닌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려고, 설교자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지 내 마음 중심을 보시려고, 내 마음에 차지도 않고 나와 똑같은 허물 많은 인간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인간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는 가짜는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은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을 다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일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허물 많은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허물투성인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유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말씀을 대하는 내 중심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지 사람의 눈으로 보는지,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지 세상의 눈으로 보는지,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지 세속의 눈을 가지고 보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마태복음 14장 15장을 매일 큐티 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느냐 이거예요. 귀신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온갖 병을 일으켰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사람이 나아버렸어. 바람과 파도가 배를 움켜서 다 바다에서 송장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바람과 파도가 다 순종하고 잔잔해졌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도 남고. 말씀의 능력이 대체 뭐기 때문에,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의 말은 좋은 사람의 말만 들어도 좋은 사람 됩니다. 좋은 사람 말만 들어도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천대 만배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담아 듣고, 얼마나 보석처럼 여기고, 얼마나 내 인생의 길과 빛과 방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듣지 못하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보람있고 기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돼.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는 내 책임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은 내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밭은 내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고 회개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화가 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좋은 말만 들어도 사람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10년, 20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겠어요. 목사를 잘한다고, 지도 인간이라고, 똑같다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있는 데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만 좋은 일 시키지, 뿌리 내리고 줄기 뻗어가지고
내 인생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한 혁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여러분, 선교를 절대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절대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절대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순모임을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예배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일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봐왔는데, 한 동네 살았는데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기 원합니다. 신령한 일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것을 세속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바른 눈과 바른 마음 갖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